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 때문에 죄가 많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면서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요. 또 약탈도 참 많이 당했고요. 또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바벨론에게 당한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이미 많은 포로가 끌려갔고 이미 많은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멸망하기 전까지는 정말 가지 않도록 돌아왔어야 되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에도 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뜻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정말 다 무너져버리는 나라도 멸망당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불행을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했고 경고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악행과 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개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굉장히 흥해졌다가 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패하게 되고 안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라가 좀 길게 가는 나라도 있고 짧게 가는 나라도 있지만 결국은 그 내부의 부패와 안위한 모습들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의 반복이 바로 역사죠. 우리나라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보통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나라를 세웠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커서 고칠 수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을 것 같지 않고 약도 없는 것 같은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성읍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정말 그 한탄과 그 저주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또 즐거워하는 말들, 즐거움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다시 번성해질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벌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상처에서부터 새살이 돋게 하고 다시 성읍이 무너졌던 성읍을 건축하게 해서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또 그들이 다시 존귀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손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요즘에 뭐 코로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무리 큰 재앙과 위기가 와도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면 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었던 것 같은 그런 고목에도 싹이 나고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에도 그 이듬해는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장마가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요, 가을이 늦춰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가을은 제때 오더라고요. 이제 입추가 이미 지났고 이제 추분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장마가 길고 아무리 어려운 그 비의 피해라든지 바람의 피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가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피해가 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새롭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새싹이 돋을 것이다. 또 새롭게 건축될 것이다. 예전처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불렀을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징계했던 도구로 쓰셨던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보내는 것처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심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단하게 하신다면 정말 회복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정말 바닥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시 갚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번성케 해주시는, 정말 존귀케 해주시는, 다시 예전처럼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적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리 긴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을은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길다고 가을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다시 새싹이 돋고 다시 열매가 나며 다시 성이 건축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각국의 각처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